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번에 사도행전 13장이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지도를 보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구르보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예수도 만나고 마술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배 타고 버가로 가가지고 또 이제 BCD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있었던 상황까지가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여기 그 안디옥에서 좀 내려가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있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피고 다시 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로서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끝이에요. 다음번에는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오늘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요거는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이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 간 거예요. 두 사도가. 그래서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가서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내용이 있죠. 교재를 보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기오니아 지방의 이고니온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복음 전했겠죠.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마찬가지 어디를 가면 복음을 환영하는 부류가 있고 복음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들릴 때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마음가짐을 굳게 함으로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들을 쭉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하고 4절 한번 읽을까요? 3절하고 4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저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그렇죠. 두 사도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표적도 일어났고 기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무리가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 자, 그럼 교재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위한 태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계속 전했어요? 복음.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막 모욕하고 또 이제 돌로 치는 일도 이제 뒤에 나와요. 달려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사람 바울이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머물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5절하고 6절 읽을까요? 5절하고 6절, 7절까지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돌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돌로 치고 욕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쪽에 지도 보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너무 물론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심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루스드와 더베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교재에 보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불의한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 자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박해요. 아니 내가 안 믿는 걸로만 끝나면 되지.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유일한 대처법으로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택함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계속 증거해야죠. 계속 박해가 있어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무엇을 따르는 자로서? 명령. 그렇죠. 명령. 말씀 명령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따른 자로서 불의한 세상에서 받을 멸시와 조롱과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까요? 박해?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거. 그렇죠. 고난 있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이 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좋은 것만 하면, 누가 아프리카 땅에 갈 것이면 이슬람 땅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 담대히 전도사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은 그 상속자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분명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것도 만족인 거예요. 만족. 당연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어디에서 섬기든 뭐 교회 안에서든지 뭐 어느 부서에 섬기든지 당연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맨날 좋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18절에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현재 이 어려움은, 이 박해는, 이 짜증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걸로만 하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렇게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이 시간에 놀러가서 재밌게 놀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호! 그러면서 놀러 댕기지?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길을 갑니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예배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드시죠? 찬양하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 목 피 막 터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막 그런 고백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선포하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 뭐 일어나세요. 그런 말들 뭐 잘 모르는데 막 눈물 흘리고 막 일어나요. 막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아프리카를 가고 북한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고난은 일시적인 거야. 그죠? 일시적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돌아오세요. 네. 교재도 넘기시고요. 네. 이제 저기 박해 이고니에서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향합니다. 향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부터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만 우선 좀 읽을까요? 8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슬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가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네. 루스드로 갔는데 루스드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대요. 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 앉은 뱅이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한 일을 보고서 그 동네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서 야 신이 오셨다. 이거는 누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한 번도 얘가 걸지 못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 어쨌든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신관에 있을 때 제우스, 그 제우스가 제일 우두머리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우스라고 이제 바나바를 이제 칭송하고, 또 바울은 말을 하고 스피치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는 그 웅변의 신이래요. 웅변의 신, 말을 잘하는 신.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짜 신이다. 막 그들을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막 이제 신이 내려오셨으니까 막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대문 앞에 와가지고 막 제사하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예지가 막 뭐 이렇게 뭐 기적을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막 풀세션 세션들 오고 막 성가대 막 와가지고 막 와 신이 내리셨다.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난리하는 거 연습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안진매에 고친 것 같고. 근데 그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 교재에 보세요. 루스드로와 더베 모두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도시로 습격을 피해 아까 이고니아에서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들은 복음을 전하죠.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그를 걷게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디옥과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일인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이들을 쫓아온 적대적인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에게서 바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은 후에 성 밖으로 버려지고 의식을 찾은 다시 성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쭉 그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교재.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든든한 기둥이 될 제자들을 세운 뒤 이곳을 왔던 길 되돌아갑니다. 근데 자, 루스드에서 미신적인 태도를 책망하는 게 나와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고는 사람을 고치고 이적을 한 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죠. 숭배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저희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그 헛된 일들 버려라. 너희들 계속 우상숭배한 거 아니냐. 우상숭배하는 거 버려라.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바울이 충고를 해줍니다. 자, 교재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들의 행동을 저지했죠. 성경에서요, 옷을 찢는 행위나 놀라거나 극도의 슬픔 그런 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어떤 의지를 담은 행동이 유대 지방에서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런 구절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즉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으로 대접받으면 그 신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참 하나님의 무엇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영광.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막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만 영광 받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했잖아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우리 12장 기억나세요? 12장에서 누구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사람이 있어요. 12장에서. 그래서 벌레가 막 물어가지고 죽었어요. 네. 자기가 들어와 시돈 사람들한테 야 했더니 어머 신의 목소리다. 막 그 사람들이 막 적찬하고 아첨하니까 그 영광을 헤롯 헤롯 아그리파 1세 가로 안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 사람이 12장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사람들이 우상화하니까 맞아 그럴만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이지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단지 아까 그 벌레 제가 죽였잖아요. 그 벌레 같은 그런 벌레한테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사용하시면 그런 목숨 한 번에 죽일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됐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근데 잘못된 신간을 깨우치는 설교를 쭉 했죠. 즉 바울은 지금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야 너희들 뭐 제우스 눈에 보여? 뭐 나타나? 헤르메스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네가 그냥 돌로 새기고 니네들이 우상화한 것들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해봐야 소용없어. 진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셔. 창조주셔. 라고 이제 설교하고 가르쳤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자신을 뭐 하는 것일까요? 우상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되는 거예요. 내가 신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하와가 그렇게 사단의 꼬임을 받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좋아한 거죠. 나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예? 우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리죠.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리에 올려놓는 처사는 역시 우상숭배의 죄악에 해당됩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하세요. 저 목사님 짱이야. 저 목사님 하면은 막 금가루 나고 은가루 날리고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뭐 병이 나. 그거 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높이고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 대스타들 정치인들 높이는 거 그거 절대로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상숭배의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기 교만 이 정도야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른데 그런 거 내려놔야 되겠다는 거죠. 자, 말씀 몇 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시작.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어떤 얘기예요? 모세가 갔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얘네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좋다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받는 거지. 니네 어디 금송아지에다가 지금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냐. 우리 현재 지금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리 2020년도에 멋진 배우자, 멋진 직업, 뭐 많은 돈과 부귀 영화, 그게 다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죠? 예배도 빼먹고, 그죠? 말씀도 안 읽고, 그죠? 찬양도 안 하고, 맨날 뭐 저기 대중가야 들고 좋다고 그것만 쫓아내고, 이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 예배소서 5장 5절. 자,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행하거나 더러운 일을 하거나 내 욕심대로 탐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뭐 돈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지옥 가는 거, 뭐가 그게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나 더러운 곳이나 탐하는 곳이나 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누가 더 이거는 큰 죄고 이거는 작은 죄가 아니야. 다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잘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인기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15절. 점점 세지는 거야, 말씀이. 점점 세지는 거야. 계시록 22장 15절. 과 점수가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 성에 다 들어가요. 근데 개들과 점치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누구?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에 들어오지 못해요. 바깥에 이를 갈며 울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를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왕자리에 있어야 될 때 내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건 안 돼. 너희들 하나님만이 창조주심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너희 이 말을 잘 들어라라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이제 하고 그 뒤에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찾아가고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쭉 다시 와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그 다음 볼 거예요. 자, 우선은 19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23절까지만 읽읍시다. 23절까지만. 자, 시작. 유다인들이 네, 맞아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아멘. 자, 제사를 못하게 하고 이제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 어디서부터 따라온 유대인이야?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력들이 이고니어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는. 뭐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는 얘기예요. 쳤는데 얼마나 많이 쳤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돌 막 쳐 맞아가지고 좀 위험한데 어쨌든 돌로 맞아서 그래서 시외로 끌어온 거야. 죽은 줄 알고. 근데 제사장들이 제자들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대요.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겠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다시 오는 거예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또 제주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로 그러니까 갔던 길로 가서 이제 쭉 다시 오는 거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그 지방에 자신들이 세웠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것처럼 너희들 받지 않냐.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나 돌로 막 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너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지 말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함께 기도하고 그들 성도들을 잘 부탁한다. 니네들이 이제 리더잖아요. 저기 바울이 떠나가면 잘 보살피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저기 케어해줘라, 양육해줘라, 훈육해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가는 길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교재를 보세요. 3번.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 다시 비치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아를 지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 회심한 사람들을 아까 읽었죠? 22절. 굳건하게 하였으면 또한 세워진 각 교회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 아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초죽음이 되었죠. 죽을 뻔했죠. 근데 더베로 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삼았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까지 오는 가깝고 쉬운 길을 앞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더베잖아요. 더베에서 안디옥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원래 제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쭉 여기 안디옥 여기 있거든요. 네. 일로 가면 되죠. 네. 더베에서 안디옥이 두 개여가지고 어디 안디옥? 여기 저기 원래 저기 BCD 안디옥 말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온 길을 다시 가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배 타고 이게 훨씬 더 멀죠. 훨씬 더 멀고 가는 동안에 여기서 죽을 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죠. 자기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드글드글 많은데 거기를 굳이 또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위험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금방. 말씀 안전하고 그냥 길만 가면 되죠.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온 길을 다시 간다는 뜻이에요. 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걸 택합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했고 복음을 박해한 곳이에요. 근데 심한 박해를 받았던 지역을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을 박해보다 부당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겠죠? 그럼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박해보다 부당하게 박해받고 있을 성도들도 걱정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 이게 정말로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고, 주의 종들이 자기의 그 양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더 걱정할까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와 같은 그 전도지 교회들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박해 또는 아직도 이제 우상 숭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도 혹시 동요되지 않을까, 이들이 내가 없으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도자로서 다시 방문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면 또 돌 맞아요. 가면 또 싸닥이 맞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 사랑하니까.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22절 아까 읽은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어떤 시련에도 변치 않는 무엇에 거하라고 권면했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그렇죠,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했어요. 믿음을 가져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굳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야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실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그죠? 자, 또한 23절을 통해서 각 교회와 장로들을 세웠죠. 그러면 신학의 내적 강화를 장려했죠. 그가 또 없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런 중간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 성장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만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셀 리더라든가 중간 간사라든가 이런 잘 세워서, 부교육자든가 잘 세워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라도 방심하지 않고 성도와 어디를 지켜보아야 할까요? 교회. 그렇죠, 교회. 복음 전했어? 예수님 믿었어? 됐어? 이게 아니라 이들이 심겨졌으면 그들이 자라가시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하고 예배생활이 힘들지 않는지 계속 지켜봐야죠. 성도와 교회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 전도자의 임무죠. 사명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세신자를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응원과 밥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말씀도 같이 읽어주고, 기도도 때로는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돌아오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게 24절부터 24절부터 읽으면 되고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와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런 그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허락하던 곳이라. 그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저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도 한번 보세요. 네. 자꾸 봐야 돼. 자꾸 보면 눈에 익어요. 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어요. 밤빌리아 어디예요? 요 동네가 이제 밤빌리아예요. 밑에가 안디옥에서 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밤빌리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 여기 보이죠? 이탈리아 버가. 네. 예.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로 내려갔어요. 버가에서 이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죠? 25절.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요. 이번에는 배를 타서 쭉 이제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쪽으로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 때는 구부로를 들렸지만 구부로를 안 들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다시 돌아온 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 간 다음에 두 사도들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소제목으로도 이제 달았던 건데 27절을 보면 이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 안진매가 일어나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갔는데 돈 2만 원 짱돈 날라왔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때 정말 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더라고요. 안진뱅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선포했던 일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교재 마지막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타우로스 산맥, 그때 타우로스 산맥 넘는 거 너무 험준해서 마가 요한은 이제 갔다는 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나 같아도 거기를 또 지나가야 되면 그 길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 길을 간 거예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해 말씀을 또 전하고 아탈리아에 내려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와, 수고하셨죠? 성교팀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자, 27절 동호야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누가 함께 하신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의 나눌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이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인도하심으로 된 성과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선교의 성과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전도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해 상세하게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이유는 공식적인 이유에 자신이 전도한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교회가 있고요. 이런 성도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물질적인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보가 필요하면 그것들도 해주세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들을 이제 교회에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은 전도자이며 초대교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들, 자녀 같은. 안 그랬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범사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잊지 맙시다. 교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디가 맡아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가 맡아야죠.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그죠? 또한 전도받은 자가 주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는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과 무엇을 기울여야 될까요? 관심과 무엇을 우리의 관심과 많은 무엇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사랑? 그렇죠.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자, 여기 뒤에 중요한 게 있죠. 일시적인 관심 아니라 지속적인 애정으로 어우러져야 할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해외 선교는 가보지 않지만 해외 선교 이제 가봤던 지체들 있잖아요. 가보면 그때 많은 은혜를 받죠, 그죠? 그때 막 엄청 기도했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잊지 않는 거죠. 잊지 않는 거죠. 그때 만났던 그 피부색이 다랐던 그 어느 누구, 어떤 지체, 어떤 대상의 자매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지역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기도.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선교행을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교회에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중보를 하고 그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신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바라봐라, 계속적으로 다 자기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되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한.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사도 바울이 임종 전에 자기의 자녀 같은,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것들 막 설명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내 생명이 닿는 데까지도 이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가 편지를 썼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너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를 해라, 하면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될 것 같지만 끝까지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벌써 다 했네요. 즐겁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이런 바위 같은 삶을 정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너무도 유명한 말씀. 기도원에 가면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말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기도원에서 보고 끝내면 안 된다고. 보고 끝내면 안 되고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죠. 온 천하에 다니며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 이게 지금 이게 자동차 탄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양반들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두 분 잘 걷고 다니시지만 뭐 중산에서 화성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거기 위에 있는 동네부터 이스라엘부터 터키 지나가지고 저 위에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걸어가지고 정말. 근데 정상적인 컨디션도 아니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뭐 얼마나 절름거리는지 피를 질질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이게 이제 마지막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8절 시작. 선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고. 신중해라는 이 말의 뜻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약간 연약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해요. 젊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은 또 나이 드신 이 성도들이랑 이제 그 목회하기 상당히 쉽진 않죠. 그래서 어떨 때는 디모데를 약간 뭐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고 흔들지 말고 뭐 연약해 굴지 마.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되잖아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너 고난 당하고 그러지만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달 된다고 6절에 얘기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벌써 1차 선교 여행에 벌써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이에요. 돌에 맞은 게 몇 번이고 그죠? 2차 또 가면 또 핍박이 엄청나요.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서신도 보내고 또 나와서도 이 양반은 계속 선교할, 전도할 생각밖에 안 해요. 감옥에 갇힌 순간에서. 근데 이제 그 생명이 다 나의 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저 큰 성전을 세웠는데요, 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요, 이번에 복층 아파트를 샀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주님에서 고난을 받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실 때 너 뭐 했냐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고 너 뭐 했니? 너는 뭐 했니? 그랬을 때 저는 토익을 990점 맞아가지고 S전자에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믿음 지켰어요. 딱 2명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믿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케어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한 좀 엄청난 교회들을 많이 세웠고 많은 일들을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지만 우리는 이만큼까지의 분량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자의 은혜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 예배자 5명 갖고 한 20년 레바미스트리 활동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디 가서 수많은 예배자의 어떤 귀감이 되거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죠?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주님 앞에 좀 고백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다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또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물론 그곳에는 환영받고 복음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부류도 있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부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이 없다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고난은 있으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복음에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다. 우리가 어느 하나 영광 받을 만한 구석이 없죠. 그죠? 어느 하나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냥 우리를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이고 감사드려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그런 믿음의 전도자의 그 선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저렇게 예배하는 팀이 있었지, 예배하는 또 선배들이 있었지,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또 열심히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자, 이런 세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도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아버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아버지 얼마나 가진 고난과 위험과 박해와 기근과 아버지 칼의 위험 가운데 겪어가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믿음을